네, 할렐루야. 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복된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사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입에 거품을 불고 반대를 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두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정도,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롱한다는 얘기는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래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에 믿겠다, 지금은 바쁘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여러 얘기를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내게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넷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 관심을 많이 두고 바쁘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게 많은데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 죽음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공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볼까요? 5장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시대 때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손상되고 또 성도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스승이었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써놨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놨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랬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상 또는 그들의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겁니다. 무너질 거라는, 사라질 거라, 소멸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 그게 하나님께서 났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가 돼서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에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 났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다면 절대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에 항의를 했죠. 주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버려 두면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일은 갈수록 더 번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좀 두고 보면 될 건데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별 말을 해가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게 될 때에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잘 죽으십시오. 뭐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애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데 가로막게 되니까 당장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만 나면 물어뜯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게 되면 이단이 됐든 잘못 살아면 타종교인이 됐든 뭐 다른 사람이 됐든 그들과 손잡고 교회도 팔아먹고요.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지켜보면 될 것이고 좀 못마땅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네? 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보면 될 것인데 크게 못마땅하면 그걸 공격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네, 원수를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뭘 주의해라? 네,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어떤 방법들과 사상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마치 말이죠.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불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면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내가 손해가 보면 막 물어뜯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귀신 통해서 돈 버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 바울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내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문제입니다. 여종을 통해 점쳐주고 복채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점 어떻게 치냐고 돈 어떻게 버냐고 그래서 난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것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니까 주인들이 이 바울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다 뭡니까?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다 넣고 이렇게 가두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질게 바울을 다루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야 되냐. 진리가 아니고 내가 유익이 있느냐 손해를 보느냐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심지어요 회개를 삶의 회개까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술쟁이들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5만. 그러면 은이 5만이면 금의 단위는 달란트라고 얘기하고요. 은은 문화 또는
드라크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5만 명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을 잡으면 5만 원을 곱하면 그게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값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책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그게 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면서 그걸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손해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을 보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50억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 마귀 자식들하고도 손잡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손해보더라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유익 보는 것이라도 이 유익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가를 생각해야지 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유익된다고 해서 덜컥 받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성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성은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우상단지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그 여신 신상을 갖다가 모셔놓고 이거 섬기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건 신이 아니다. 그거 다 가짜다. 그거는 참신이 아니야. 참신은 예수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래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데미 신상을 다 갖다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직원들과 함께 아주 유족하게 살았다. 성경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막 잡아 가두자. 바울은 그때 못 잡았어요. 그냥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 갖다 잡아 가두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소동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지상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주의, 혼합주의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참 복음, 진리를 갖다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빨리 그걸 제정을 해가지고 성소수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권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퀴어 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수님도 동성애를 했느니 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심각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막 통합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종교가?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종교 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찌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불상을 갖다가 짊어지고 행진을 하고 또 중은 십자가
끌어안고 뭐 행진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뭐 통합원이 어쩌냐고 이런 따위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퇴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빠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뭡니까? 노끈으로 채찍만 들어가지고 내리치고 이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상 다 둘러엎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거룩한다 했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겉과석이 전혀 다른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 살펴보고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드러내야 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채찍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본다.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인본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여러분,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냥 방종입니다. 방종. 그건 망하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 오물창 만들어 놓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떻게 살고 있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사도들. 교회가 탄생된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얼마 며칠 전에 저녁 기도회 때 보니까 뭐 나이지리아가 부흥이 돼가지고 뭡니까? 이슬람이 1억 4천이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인구가 2억 가운데 1억 4천 70%가 모슬렘이었는데 지금은 1억 3천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65%가 기독교인이고 모슬렘이 30%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모슬렘 국가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 막 3,000명도 오더라고, 막 5,000명도 오더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뭐 대지상 이런 사람들 시기가 마음에 아주 가득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꺼내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하면 새벽같이 가가지고 전하고요. 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오늘이 이제 본문이 그렇죠. 두 번째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될 때 사도들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가말리엘의 아까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거기에 읽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막았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금하고 채찍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사도들이 지금 두 번째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절하면 세 번째는 더 큰 곤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죠. 틀림없이 더 큰 곤욕을 당하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리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중단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받아도 하고 핍박받아도 하고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받게 되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순교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 내 육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 육체는 어차피 맞아 죽든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갈라진다.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널려있어 성경에. 전부 핍박받으라 했지 핍박받지 말고 편한 신앙생활 해라 그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핍박받게 되어 있다. 그건 마땅하고 당연하다. 믿습니까? 베드로 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 전서 3장이죠. 거기서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걸 거야. 핍박 안 받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믿음의 초보를 갖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간다. 상상한 자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신앙 안에 갇혀있게 되면 핍박이 왔을 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 초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시죠. 경건하게 살고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은 핍박 안 받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뭘 많이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더 안 좋은 겁니까? 주님 보실 때 더 좋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이고 더 큰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입이 나와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죠. 아니, 이 정도 환난과 핍박을 내게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믿음을 여기까지 인정해 주다니, 나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정도로 인정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그 정도 감사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 보세요. 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참 얼마나 멋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누굴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그래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핍박을 할 수,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환난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환난을 능욕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잡혔을 때요,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어때요?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나 예수님 모른다. 나는 본 적도 없다. 난 저와 같이 있지 않았다. 몰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며 기뻐했다는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라면 화도 나고 잔소리도 웬 말이야. 귀찮게 왜 그러냐. 사람 바쁜데 왜 그러냐.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주일날 오는 것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혹시 안 기뻐서 오셨나?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갈 생각하니까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생각하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 게 뭐냐. 빨리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이 생겨야 돼. 그런데 주님, 나 빨리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시지 마세요. 나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큰일 나요. 언제 주님 부르더라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사도들처럼 핍박받고 있나? 핍박받을 때 나는 사도들처럼 기뻐하고 있나? 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 나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 저도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는 핍박받는 거 좋아하냐? 예수 이름 때문에 내 핍박받고 있나? 핍박이 내게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뻐하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해. 하나님 이런 핍박 환난을 내게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순교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왜 하필 접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한탄한다고 온다면 나는 불합격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요. 합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뭡니까?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감사해요. 네. 더 많이 기뻐해야 된다. 참, 내 믿음이 주님께 인정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내만 인정해줘도 감사한데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 말씀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핍박과 환난이 크면 크물수록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감사하고 있나? 안 그러면 나도 같이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나?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에 지금 많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전도하다가 보면은 막 쌍욕도 듣고, 네, 눈을 막 부라지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데 딱 삼키고 참아내야 돼. 그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그죠? 네, 그래요. 혹시 욕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싸워서는 안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욕 들어도 같이 욕 안 하고 내가 참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이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죽이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참아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참아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사울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어때요?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짜 유격 조교 하나 제대로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여자분들은 유격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잘 모르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빨간 모자 쓴 유격 조교 보면 아주 별로 반갑지가 않아. 얼마나 뺑뺑이를 많이 돌리는지. 네. 그런 사람들을 딱 붙여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저거 원수 같은 사람 왜 내 옆에 붙여놨대? 교회 안에도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속으로 다른 교회로 가야 돼. 다른 교회 가면 더 큰 사람이 있어. 더 큰 사람,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겨내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 핍박하는 자 있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내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생각을 자꾸 바꾸고 훈련하면 됩니다. 저도 완벽하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이 하시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을 잘 참아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났을 때는 이런 말씀 잘 의미를 몰랐어요. 이 말씀 들은 후에도 예수님 잡혔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절히 구구절절히 꼭 필요한 말씀 다 주신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고 한다면 내게 복이 있다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 들어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다 핍박 받을래요? 핍박 안 받을래요? 천국 들어갈 정말로 사모한 사람 같으면 받겠죠. 이게 예수님의 산상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뭐하고요?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럼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도 욕하고 나도 같이 악한 말을 하고요. 나도 거짓을 하고요. 나도 같이 때리고요. 싸우면은요.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복이 없어요. 오히려 복 사라지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그 성경은요. 수많은 말씀들이 고난, 핍박과 환난과 반드시 천국과 영생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의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의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필요하죠. 지금 고난받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지금 받는 고난 잠깐이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라. 견뎌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지금은 이집트인데 그때는 애굽이라고.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왕궁에 있으면 부귀영화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하겠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 재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걸 다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재물 얻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늘의 성 얻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재물을 버리고요, 핍박받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왜 이런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냐? 그건 상 받기 위해서 그랬다. 상 받기 위한 얘기는 천국 들어가는 상을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발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능욕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은 딱 하나, 모든 보화 다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능욕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 딱 하나, 하늘의 상 받겠다, 천국 들어가는 상 받겠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도 천국 들어가는 상, 천국의 상 받는 게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제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아까 다니엘서는 지금 시간 때문에, 다니엘 어떻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임시 법으로 왕이 인장반지를 딱 도장을 찍은 법이 됐죠. 법령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악한 법입니다. 이 법이. 차별금지법은 3천만 원 벌금 매긴다 막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바로 사형시킨다. 어떤 사형입니까? 사자밥이 되는 사형. 그런데 어때요? 이 다니엘이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이제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사자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아닐까요? 사자굴 안 들어가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죽어도 좋아요. 나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바사, 3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왕국이 바뀌면 사형 처형당합니다. 고급 공무원들은. 그런데 3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됐어요.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그래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충실하고 있을까? 직분을 감당하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버리고 싶어.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나 교사 이제 그만해야지. 아이고, 여기 찬양대원, 나 그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본인한테 물으세요. 나는 과연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관의 임원일 수도 있고, 교회 어떤 구역장일 수도 있고, 뭡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또 교회 청소를 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작든 크든 간에 어떤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그것을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그는 온몸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바울이 말이죠, 3차 전도여행 끝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요, 그곳에 가면 너를 기다리는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환난과 핍박이다. 그랬더니 바울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이요, 못 가게 합니다. 붙들고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죽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띠를, 바울의 뭡니까? 띠를 빼가지고 이 띠의 임자처럼 이렇게 묶어서 결박시킨답니다. 울면서 못 가게 합니다. 바울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직임, 직책,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마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생명 걸고 이거 할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습니까?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좀 멈춰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물론 너무 힘들면 쉬십시오. 그러나 쉰 다음에는 다시 회복해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멈추게 되면 그때까지 쌓아오는 우리의 복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만 멈추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영생의 복이 멈춰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데 생명 걸고 감당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주신 맡긴 사명 끝까지 마치고, 그랬더니 이제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받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들을 다 견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오는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 그게 환난과 핍박, 어떨 때는 내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